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네, 오늘 빌립보 간수 회심 사건, 네, 빌립보 간수 회심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는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시 이 본문에 보면 도시 소란죄, 불순한 풍속, 어, 전파죄로 제대로 재판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등짝은 매질로 피투성이가 돼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올 법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죄목으로 이미 감옥에 와 있는 자들도 바울과 실라 가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뭐 착고가 뭐 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은혜 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고난과 불평과 원망으로 또 낙심과 좌절로 이끌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불평과 낙심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에서는 고난받는 자가 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북돋우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이런 장면이 있어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영적으로 힘을 내라고 북돋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힘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성했지만 설마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의 도움으로 조용하게 빠져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게 공개적으로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다 열렸고 아마도 벽에 고정되어 있는 착고 틀이 부서져서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이 벗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도 놀라운 경외심으로 압도되어 가지고 도망가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 찬송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구나. 뭐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놀라워하고 있었겠죠. 그러자 27절에 마침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게 돼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자기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여기에서 칼을 빼어서 뭐 자기 목이나 심장 쪽을 겨누고 찌를 그 태세를 취했겠죠. 감옥 구조가 바깥에서는 감옥 안 상황에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바깥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자살하는 것을 크게 여기고 당연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자존심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부분에서 적용하면 만일 신자예요.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신자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건,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댓글들 있잖아요. 사건을 보고,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동영상이 있으면 그 댓글들이요, 무서워요.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어요. 당신은 그런 사고 치고, 당신은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왜 살고 있냐? 차라리 죽지. 왜 살고, 왜 얼굴 다니고, 들고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권장하는 거죠.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생명은 주님 주권 안에 있어요. 신자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처벌받으면 돼요. 그에 준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여서는 안 돼요. 생명은 주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연결되었고 그 일로 감옥 간수가 점점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서 교훈합니다. 29절에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요. 그 빌립보 감옥 간수는 이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가 그날 팀장급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요 퇴역한 군인 출신이거나 어쨌든 로마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공무원들은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했습니다. 다른 보초병들도 있었을 것인데 지진이 나자 도망갔다가 다시 모였겠죠. 그러니까 등불을 달라 이게 같은 그 뭐 하급 그 부하에게 얘기를 했겠죠. 등불을 달라 그래서 감옥 안으로 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가 뭔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 같아 보였을 겁니다. 다른 죄수들도 감히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 전도자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겠죠. 그리고 요청합니다. 30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하지만 여전히 감옥 영내 안에 있는 교도소 영내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도 이 간수는 점치는 요종이 며칠 동안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 즉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신비한 기적 사건을 당하고 보니 평소에 품고 있던 질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 질문을 꺼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막연하고 보편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 생명의 물이 눈에 보이는 물, 마실 수 있는 물로 생각해서 그걸 달라 그래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발뺌하니까 그래 맞다. 네가 이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여인의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자가 아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내는 대목이 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는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나름 예배하고 있는데 어느 예배가 진짜입니까?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나름 고민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름 이 심령이 가난하고 진리를 구하고 있고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 간수는 겉으로는 감옥 간수로 공무원으로 그리고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 갈증, 고민이 있는 거죠.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찾을 수 없죠.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막연하고 보편적인 질문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복음 제시입니다. 마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전도예요. 여기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도 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가족 중에 누가 믿으면 먼저 믿으면 이 다른 가족 모두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머지 가족에게 전도해서 믿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이 간수와 그의 가족 같은 경우는 같이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당한 억울한 일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인생 살면서 원하지 않고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열어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쁨은 고난을 잊게 해줍니다. 기쁨은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32절부터 34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당시 감옥 구조가 감옥이 어, 그 교도소 영내가 있다면 죄수들을 수감하는 뭐 수감동이 있고 또 그 옆에 간수와 간수들의 집과 숙소, 그러니까 숙소동, 뭐 간수동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옆에 있는 간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마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매질당한 부위가 이 아픈 것도 잠시 잊었겠죠. 그리고 그 가족은 믿어요. 그러자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마도 그 교도소 마당에 우물이나 물 저장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곳에서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신라가 매질당해서 이 상처난 부위들을 그 물로 씻어줘요.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그 우물에서 또는 그 물 저장 탱크에서 물을 퍼내어 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바울과 신라는 상처 부위를 씻음 받았고 간수와 그 가족은 죄가 씻음 받는 세례 의식 그 행한 거죠. 이때 세례는 상식적으로 확실히 침례가 아니죠. 예,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는
반드시 몸을 물속에 잠궈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빌보 간수와 그 가족 세례받을 때 확실히 침례가 아니에요. 물을 뿌리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세례식이 끝난 후에 34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교도소 영내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세례식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만찬을 합니다.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는 이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서 크게 모욕을 당한 일로 인한 슬픔과 불평이 사라졌을 것이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로 그죠? 그리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온 일로 크게 기뻐하는 거죠. 간수와 그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의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쁨은요, 이와 같이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잊게 해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신자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빼앗길 수 없는 성격들이에요.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